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어제부터 본문의 제사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 말씀은 장막절의 규례입니다. 장막절. 절기와 제사법 중에 이 일곱째 달 6월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에 모여 있는 절기들이 이제 6월절, 7.7절 더불어서 대속제일도 있고 이렇게 계속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이에요. 추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첫날은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열매, 종려나무, 가지, 기록을 보니까 갯벌들을 꺾어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생활했던 그 초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을 벗어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40년을 기념을 하고 그 40년 동안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때그때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 대속죄일, 속죄일을 마치고 나서 이 장막절을 지켜요. 슬픔의 속죄일, 한 해의 모든 죄를 다 모여서 성회로 금식을 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속죄의 강구를 하고 1년의 죄를 다 마치고 나와서 슬픔의 모든 그 속죄일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나와서 그리고 맞이하는 절기가 뭐냐? 기쁨의 장막절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정말 귀한 절기인 거예요. 회개하고 속죄를 받은 후에 기쁨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7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딱 마치고 8번째 되는 날은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향기와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화제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번제를 통해서 이 초막절의 7일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8째 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완전히 충성합니다.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합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제물인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소제가 계속 나와요. 소제에는 기름을 섞어서 소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소제는 어떤 양이든지 소든지 이런 것들 제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 헌신의 표시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곡식, 곱게 빻은 곡식 가루에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려요. 여러분, 우리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땅한 제물이 됩니다. 인간의 헌신만 가지고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제물이 온전해지려면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의 열정만 갖고는 온전한 제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아무리 다 드려도 죄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소제의 기름이 부어져야 기쁨의 제사가 되고 온전한 제사가 되듯이 우리 삶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우리 삶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 오늘 장막절의 규례를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날부터 해서 7째 날까지 매일 제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수송아지가 수송아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중에 가장 귀한 제물이 수송아지예요. 근데 그 수송아지가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다 합하면 무려 70마리가 돼요. 70마리. 첫째 날에 13절 보니까 13마리, 그 외의 제물들, 수송아지 13마리로 시작을 해서 매일 7일째 되는 날까지 한 마리씩 줄여갑니다.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11마리, 이렇게 해서 7일을 드리는데 이걸 다 하면 수송아지만 해도 70마리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 귀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물의 양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 절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수송아지가 그 정도인데 그 뒤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제물들이 우리가 나눠 읽어봤지만 엄청 많지 않습니까? 힘과 부의 상징인 가장 값진 제물이라고는 수송아지를 무려 7일 동안 70마리를 드립니다. 다른 제물을 제외하고라도. 그만큼 중요한 절기인 만큼 최고의 제물을 드린다. 그리고 값진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뻐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물의 공통사항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흠없는 제물이 가장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수송아지 70마리라도 흠이 있으면 그거는 올바른 제물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 제물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지만 물의 무성의함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불을 들였을 때 그들을 쳐서 제사장들을 죽이셨어요. 무례함인 거예요. 무성의함인 거예요. 흠없는 제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갈 때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최선의 예물을 드리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이 번제를 계속 드렸는데 초막절 7일 동안 번제와 아울러 맨 끝에 뭐냐? 매일 속죄제를 또 드려요. 축제의 제사를 드리고 끝에 속죄제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빠지지 않고 속죄제를 제일 끝에 드려요. 마지막에. 죄 용서를 위한 속죄제는 어느 제사보다 중요한 제사죠.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속죄제를 함께 드림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인과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뭐냐? 속죄제예요. 기쁨의 찬양과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깜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또 속죄제를 드려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덕분이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본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회개라는 속죄제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장막절에는 이렇게 정해진 번제와 속죄제 외에 오늘 이 39절 보니까 자원에서 또 서원제와 낙헌제를 추가로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추가로 더 자원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서원제, 낙헌제. 구원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물, 감사제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근본입니다. 삶의 근본. 그것을 기억하는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장막절, 초막절. 한 예화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물었어요. 근방에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좀 알려달라고. 교통경찰이 그쪽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께서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먼 쪽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 교회로 가는 길을 설명해 줬어요. 이 여행자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가까이도 몇 개가 보이는데 교회가 왜 저렇게 제일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저를 말씀을 해 주십니까? 이러니까 이 경찰이 하시는 말씀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 먼 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더 좋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은 세상 사람들 눈에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은 드러난다. 기쁨은 드러난다. 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멋진 골을 성공시키고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뭐 감독에게 가서 안기기도 하고 어떤 선수들은 공중제비를 돌기도 하고 동료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 세레머니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에서 치열하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서 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골 세레머니를 안 하고 널름하게 그냥 또 그 다음 경기를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어떨까요? 정말 재미도 없고 썰렁할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럴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기쁨이고 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절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기쁨으로만 넘쳐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인이에요.
단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묵상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주신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축제입니다. 그 축제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장막절의 축제와 속죄제의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는가? 똑같은 예배라고 이번 주도 뭐 주일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다 한 시간 이렇게 실증 내면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전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가 제일 중요하더라.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새롭게 되어 나와서 사모함으로 나와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된다. 예배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가 된 내가 새로워야 돼요. 매년 같은 초막절의 7일을 지키면서 아이고 7일을 또 어떻게 지키나 징그러워 이렇게 지키면 그 초막절은 기쁨이 안 돼요. 축제가 안 돼요. 그냥 매년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는 절기일 뿐이지. 하지만 그 절기를 맞이하면서 지내면서 그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